어떤 아빠가 2명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열차를 탔습니다. 한 아이는 어린 아이였기에 그 품으로 안고, 또 한 아이는 한 5, 6살 정도 돼 보이는데 아빠 옆자리에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몇 분 지나니까 앉아서 그 옆에 앉혀 놓았던 아이는 일어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 안을 막 뛰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칸에 타고 있던 열차 승객들이 다 얼굴을 찌푸리고, 보다 못한 승객 중 한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있는 애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이봐요, 애기 아빠,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이 열차 당신이 전세 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제야 이 아기 아빠는요, 열차 안을 마구 뛰어다니는 아이를 붙잡고 조용히 시킨 다음에 승객들을 향해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사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방금 전 제 아내, 이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애들 챙겨서 엄마가 안치됐다는 영안실로 가는 중이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열차 안은 조용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화를 내고 아기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던 분들이 오히려 더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때 그 열차 객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분이 조용히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놓으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아기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데, 우리가 이 열차에 이분과 함께 탄 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이 모자에 형편껏 조의금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모자를 돌렸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개념 없는 아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잘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애기 아빠 혼자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키우나 하면서 모두가 걱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제대로 모를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만 가지고 상대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매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또한 그분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되어질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상종 못하겠다는 사람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소중한 형제 자매요,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없어야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런 말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굉장한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있는 글씨예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요,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그 워터루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해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영웅이었지만요,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된 그는 좀처럼 남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한 기자가 어렵사리 이 나폴레옹하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지난날을 회상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은 백발을 날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고백을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지. 그 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들어갔다네.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봤다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천하의 이 나폴레옹도요,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이 바로 당진 방주 교회입니다. 한문으로 교회는요, 가르칠 교자,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오고 있죠? 가로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모일 해를 써서 이렇게 교회라고 그럽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교회는 역시 가로에 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은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무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설명들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달라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환경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직책도 달라요. 직장도 또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만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얘기만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성격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싫다 보면요, 나중에는 목사도 싫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싫을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꼭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는지, 혹시 무슨 저의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그야말로 밤을 꼬박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사람 고쳐서 쓰지 못한다는 손쉬운 결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하긴 어찌 상대방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가 나에 대해 오랜 시간 얘기한 것을 내가 고치지 않았듯이 그 또한 나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은 까닭이겠지요. 사실 피장파장이기 때문에 그를 탓하거나 또 책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저 또 한 켜의 감정의 찢기를 쌓아 올리며 아슬아슬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요, 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투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어그러질까 염려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사실 그런 말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낯선 사람이 그런 말투를 들었다면 기겁하고 도망을 갈 거예요. 그리고 저 양반은 교회 다닌다면서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는 없나? 너무 가시가 돋쳐 있어서 근처에 가기가 겁이 나고, 혹시 그 가시가 흩뿌려져서 내 몸에 박힐까 염려가 돼서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표정도 너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섞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 살기가 힘드셔서들 그럴까요? 아니면 단순히 성격의 문제입니까?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산다면은 스스로의 문제로 국한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한다면 조금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사랑에 관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까? 이는 결국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것이 사랑이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식은 그 사랑에 불을 댕기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불이 막 가슴에서 타올라야 돼요. 따뜻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4장 3절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항상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평화의 줄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숭고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가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실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으로써 피차 은혜가 되며 그 결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성장해서 교회의 사명을 바로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단과 이 사설과 같은 사탄의 역사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늘 어린아이 자리에서 투정만을 부리고 문제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면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 아시죠? 어거스틴은 그의 제자들이 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겸손이야말로 덕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배하는 자, 또 겸손한 자를 찾으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사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생각과 행위,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작든지 크든지 언제나 감사함으로 충성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온유한 성품은 복받을 성품입니다. 이 온유는요, 손해나 방해를 받아도 분을 내거나 또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조급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고 침착한 미덕이라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만이 강한 자고 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온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을 때 우리가 하나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고난으로 인해서 변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음을 오래 참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덕을 계속 진행하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는요, 매사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속상하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막 혈기를 부리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겁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참으신 것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 가운데서만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진정한 인간 사랑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만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평안의 줄로 우리가 다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심은 성령의 역사고 싸우고 분리하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라면은 자연히 이 지체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평안에 매는 주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가 이 모든 참 아름다운 덕을 행할 때에 교회에 화평을 가져오고 자신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고 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 터전이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셔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을 가질 때 우리들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초를 떠나서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떠나서는 어떤 연합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성도가 거할 때에만 진정으로 영적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확 자라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진 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13절 이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성도의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된 말씀을 넉넉히 전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